여러분들 요즘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은 뭡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요즘 갖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죠. 요즘 여러분도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제일 큰 바람입니다.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사실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고 합격하는 게 바람이겠죠.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바람일 테고, 또 만남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또 좋은 만남이 있는 게 바람일 테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바람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런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인간에게 이만큼 놀라운 경험과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바람들이 있겠지만 정말 죽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그만큼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에녹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에녹이 정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들을 살 수 있었을지,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은 한글로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에녹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왜 이 사실을 성경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에녹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게 하신 걸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족보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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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누가 누굴 낳았다는 이야기 쭉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나와요. 아담과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족보가 약간 달라요. 보통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누굴 낳고 죽었고 누가 누굴 낳고 죽었고 누가 누굴 낳고 죽었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왜 족보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냐는 거예요. 왜 특별히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모를 때예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예요. 동물이 죽는 것도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죽음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이야기,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인류 사회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오늘 족보에서 왜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류 사회에, 인류 문명에 죽음이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긴 수명을 삽니다. 에녹만 해도 365세 살았다고 그래요. 오랜 세월이죠. 사실 요즘 이 정도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뭘 했어요? 죽음을 맛보았어요. 왜 이날의 족보에 죽었고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 사회에 죽음이 들어왔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닥치게 될 현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존경도 받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이신데, 이 김동훈 목사님 최근에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암에 걸린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상이다. 정말 평생을 설교를 했어요. 평생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했는데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정말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죠. 제 나이도 아직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볼 나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닥치게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면 모래성을 많이 지어보았을 거예요. 손을 넣어서 두꺼비집도 짓고 이쁘게 꾸미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은 모래성 이쁘게 꾸미기 대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래성을 짓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열심히 모래성을 짓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파도물이 한번 싹 쓸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남지 않아요.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 이루고 많은 성취를 하고 많은 것들 누리면 무엇을 합니까? 죽음이 닥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바다가 물이 몰려오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 죽음 마치 이런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왜 에녹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냐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말 죽음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약속으로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사과나무가 열리면 우리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가을에 이 나무가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내년에 이 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뭐가 열릴까요? 어려운 거 물은 거 아니죠. 사과가 열려요. 사과가. 올해 사과가 열렸는데 내년에 뭐예요? 배가 열리는 경우는 없어요. 사과가 열리면 반드시 사과가 열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라고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 기독교인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당신 죽어봤냐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아냐고. 당신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다음에 동일하게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 왜 그날의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에녹을 데려 올라가셨습니까? 물론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너희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정말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번 주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 특별히 한일전이 있었죠. 한일전 때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1대0으로. 그런데 이기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굉장히 일본이 잘했고 굉장히 어렵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1대0으로 이겼어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에 축구를 볼 수 있었고 기쁜 마음에 잠자리에 사람들이 들 수가 있었겠죠. 분명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날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삶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진정한 삶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정근모 씨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신앙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을 때 예전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단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 때문에 인생의 깊은 고난을 좀 체험합니다. 뭐냐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진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0살 때 신장염에 걸려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5년밖에 못 살 것 같다고. 10살이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잖아요. 5년밖에 더 살면 중학생이면 이미 생을 마감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 어린애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식 수술도 잘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수명이 연장이 돼요. 그래서 젊은 때까지 36살 때까지 건강히 삽니다. 그런데 36살 때 다시 재발해서 이 아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실 10살 때 죽을 줄 알았는데 36살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아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괜찮아요. 곧 다시 만날 텐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배운 것은 우리 아들에게서라고. 아들이 이제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는 죽음이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고 현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삶은 시작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정말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표현이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2명밖에 없어요. 다윗도 죽었어요. 솔로몬도 죽었어요. 정말 위대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 2명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큰 축복인 거죠. 그럼 왜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에녹이 어떤 점이 이렇게 이뻐 보여서 에녹만은 유독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셨을까? 그런데 에녹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많지가 않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단서만 줍니다.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2번 반복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 있죠. 아니 뭐 특별한 삶의 소개도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오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명의 근본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자신들의 이름만 높이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할 때 혼자 노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번은 그런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동성애가 이미 대세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대세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건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임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거죠. 동행하다는 건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아이의 보폭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선에 맞춰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네 시선으로 본 백화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백화점은 화려하죠.
좋은 옷들과 좋은 음식들과 많은 화려함들이 가득한 세상이 백화점이죠. 그런데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에게 보이는 백화점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의 눈에 보인 백화점은 숲의 나라예요. 숲에 커다란 기둥만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럼 사람이 많죠. 사람의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의 다리밖에 못 보는 곳, 다리에 갇혀 있는 곳, 그곳이 아이에겐 백화점이란 거죠.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백화점은 숲이에요. 다리의 숲. 동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가는 사람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발걸음은 내 발걸음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만 보는 연습을 하는 것.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의 시선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동행이에요. 또한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동행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친구 갔다 왔는데 야 재밌었냐? 그랬더니 뭐 나름 재밌었는데 어땠냐? 둘이 사이좋게 잘 지냈냐? 야 여행은 꼭 홀수로 가야겠더라. 왜 홀수로 가야겠냐? 그랬더니만 두 명이 갔는데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대요. 누군 여기 가자, 누군 저기 가자. 결국엔 헤어진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홀수로 가야지 다수결에 의해서 2대1이 되니까 정해질 것 같다고. 동행이란 건 그런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행이 이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동건과 송중기 같은 멋있는 남자와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뭐 이게 주변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대답 못 하실 줄 아는데 메가더와 같은 장군, 뛰어난 장군 밑에 내가 군인이라면 메가더와 같은 뛰어난 장군 밑에 있고 싶습니까? 안 있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환자라면 정말 명의 잘 병을 고치는 의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안 있고 싶습니까? 있고 싶죠. 이 동행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해코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동행하게 돼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냐?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그분과 동행해야죠. 싫다고 그분이 해도 쫓아가겠어요? 결국 우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8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분이세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굉장히 위대하시고 정말 뛰어난 분인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현실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데 이런 열매를, 좋은 결과를 안 주시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훗날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그 후손들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원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 이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그 자녀들이 한 1,400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서 상당수가 30% 이상이 굉장히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력 미치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의 삶에는 특별한 열매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뿌려놓은 씨앗들, 그의 미쳐놓은 영향력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오늘 창세기는 족보입니다. 왜 족보를 도대체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 족보는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족보예요. 5장은 아담의 족보이자 셋의 족보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리고 처음 인생의 비극을 맛봅니다.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정말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큰 비극을 맛봅니다. 이 비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맛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해요. 셋, 기초라는 의미죠. 내 인생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기초를 놓으시고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셋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족보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가 등장을 해요. 정말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했던, 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것. 왜 족보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것.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셋, 얘가 기초가 될 것이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날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는 표현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969년을 살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하면 무두셀라를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에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과 함께 이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가 죽으면 멸망이다 라는 이름 뜻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왜 그 안에 이름 뜻이 숨어져 있냐면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부족 간의 전쟁을 합니다.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서는 사람이자 그 부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이 가장 앞장서고 이 부대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 던진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패배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가 죽으면 우리는 멸망이다.
그러면 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정말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라는 게 있어요.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유다서에도 에녹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하다는 것은 미래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선포했다.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희가 죽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 에녹이 선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죽는데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어떤 일을 썼냐면 노아의 홍수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정말 그 이름 뜻 그대로 그가 죽자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심하는 심판이 임했어요. 무두셀라만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날에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요?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아들아,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정말 그날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에녹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두셀라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